저는 군인 가족 출신의 신부입니다.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군인 가족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 속에서 제가 졸업한 학교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시 TV엔 그 초등학교의 재밌는 특징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반을 배정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반의 학생으로서 학년이 올라가도 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3학년 3반의 학생이라면 4학년 때도 3반, 5학년 때도 3반, 6학년 때도 3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를 인터뷰했더니 군 가족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이사를 오고 가는 비율이 높아 굳이 반을 바꾸지 않아도 학교를 떠나거나 새로 오는 아이들이 많기에 마치 새로운 반이 형성되는 듯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분명 이사를 가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 저의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두 성당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당이란 매개체가 하나의 공통적 특징을 만들고 새로운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쉽고 또 이사를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당에서 계속 만나며 우정도 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에야 군 성당에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90년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성당에 아이들이 많았기에 특유의 또래 문화가 생기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성당을 가는 것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성당 안에서의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가 곧 성당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 실제로 그 재미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예비 신학생 모임까지도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신부라는 지금의 저를 만드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줄도 몰랐고요. 어린 시절의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성당을 꾸준하게 나오게 되는 큰 원동력에는 재미와 친교 같은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볼 때 코로나 시대가 성당 공동체를 활력 있게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성당에서 모일 수 없으니 재미와 친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라는 요소가 성당을 활력 있게 하는 큰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곧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재미라는 요소에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나름 고급스러운 취미활동, 괜찮은 심리상담소 정도로 취급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미 또는 친교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놓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종말의 때를 그리며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그때를 미리 잘 준비하여야 함을 전합니다. 종말의 때에 보여질 상징적인 의미들과 함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언젠가 완성될 하느님 나라 안에서 부활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삼위일체신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함과 동시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모습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을 갖추는 과정, 최후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일들은 꽤나 유쾌한 과정이 아닙니다. 재미있지도 않고 마치 수련생이 되어 수련하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심지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준비 과정에
늘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도 역시 재미라는 유의적 요소와 거리가 있으니 이 역시도 늘 깨어 있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 부활다운 부활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복음의 의미대로입니다.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 한 코너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재미, 좁은 의미의 친교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러나 딱 이런 것들에서만 끝나면 거기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향하지 못합니다. 이는 종말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재미가 없다 하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라는 결과를 제대로 이룰 수 없겠죠. 물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하여 인생이 자신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해야 하는 의무이니까요. 현실에서는 준비 없이 어쩌다 운 좋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후에 맞이할 종말의 때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을 앞두는 대림 시기에는 어김없이 준비라는 키워드가 따라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4주간의 대림 시기부터 잘 준비할 때 우리가 더욱 길게 준비해야 할 종말의 때를 계속해서 깨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작된 대림 시기, 계속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준비 과정,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성실히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